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부활 주간의 월요일이고 또 4월의 첫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일 주심 기도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할렐루야와 아멘을 외치며 하루의 첫 마디를 주님을 부르짖으며 나온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4월의 첫날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그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업장을 유지하기가 이 시대에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스스로도 알고 또 주변에 우리 교우들을 통하여서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달마다 직원들의 임금을 줘야 하고 또 가게 운영비도 내야 하고 또 앞으로의 사업 구상도 해야 하는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만 믿는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하지만 늘 그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또 신앙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어려움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기가 어려운 주님 그런 교우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그런 어려운 가운데 중에서도 친척들의 또 도움을 얻고 또 자생하고자 하지만 자립하고자 하지만 결국에는 또 파산 신청을 하는 그런 가정의 소식들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지금은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순간일지라도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매달리고 주님 붙잡으며 앞으로의 그 한 줄기 빛을 또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가족들 손잡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사랑을 더욱더 나누게 하여 주시고 훗날 이 순간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우리 가정을 살려주셨다, 우리 사업장을 일으켜 주셨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또 새해를 들어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업터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어느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나아가는 또 모든 우리 사업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선한 영향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모습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굴의 잠언처럼 너무 부하게도 너무 가난하게도 마셔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저희의 어두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한 말씀 한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발걸음 가운데 새겨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귀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믿고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우리 부활 주일을 어제 보내고요. 지금은 이제 부활 절기로 우리가 보냅니다. 성령 강림절이 되기까지 기쁨의 50일이라고도 하고요. 그 부활절 50일간을 하나님 앞에 이 부활의 신앙으로 또 믿음을 공고히 가져가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면 좋겠습니다. 다시 신명기로 돌아왔습니다. 월이 바뀌어서 신명기로 돌아왔는데요. 오늘 말씀은 선지자에 대한 그런 규정, 또 선지자에 대한 분별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선지자를 보내게 된 배경이 중요하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와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로 나와서 이제는 애굽에서 나왔다는 그런 1차적 목표를 넘어서서 이제는 새로운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 시점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그런 연약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여정을 보이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훈계하시고 또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른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본다거나 또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당한다거나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진영 가운데 불이 붙기도 하고 또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다가 또 혼나기도 하고 그런 여러 일들이 있어서 이스라엘은 첫 총의 날부터 이런 것을 부르짖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너무 무섭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 안 들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직접 보거나 그 말을 직접 들으면 죽을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맞춤 솔루션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직접 말하지 않겠다. 대신에 내가 선지자 하나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로 모세죠. 또 그리고 모세를 돕는 아론도 있고요. 이렇게 또 그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고 이렇게 협력자들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가 위대한 선지자로서 또 민족의 지도자로서 있지만 그 모세만으로 안 되는 현실이 온 것이죠.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 첫 절이죠.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서 나는 모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 보내신다. 그러니 그의 말을 잘 들으라라고 모세가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후계자,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니까 잘 들으라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 정도면 거의 이제 은퇴 선언, 그렇죠? 이제는 후계자 선언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솔루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신다라고 하셨는데 질문이 드는 것이죠. 왜 모세가 아니라 다른 선지자일까라는 겁니다. 왜 모세가 아니라 다른 선지자일까? 너무나 자명한 이유는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은
그 반석에서 물을 내야 되는 그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너무나 목이 말라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단계까지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저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라고 하였지만 너무나 이 많은 그 원망 때문에 모세가 그만 바위를 두드리고 말죠. 때리고 말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고로 모세와 아론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선언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후계자 그 다음에 선지자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대언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모세 다음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굴까요? 우리가 처음 생각나는 것은 이제 여호수아가 있겠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전투를 하고 땅을 분배한 여호수아가 있겠는데 전통적으로는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으로는 이제 엘리야를 말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 계실 때에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질문할 때 네가 엘리야냐, 그 다음 올 엘리야냐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으로는 정말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다시 말하면 참 선지자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의 말씀인데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간 그 변화산에서 용모가 변화되면서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꼭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일으키겠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사역 중에 그 용모가 변화되는 이런 신비한 일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모세 그리고 엘리야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참 선지자이자 하나님의 아들의 그 계보인 예수님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7장의 배경이 되는 이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변모라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이름은 들어봤을 법한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인데요. 그리스도의 변모라고 합니다. 좀 사진이 이 그림이 길어서 자세하게는 안 보이지만 이 두 위아래로 나눈다면 그 위쪽에 좀 밝은 부분이 바로 라파엘로가 살아 있을 적에 그린 그림입니다. 저 그림을 그리다가 죽어버려서 그림이 이제 미완성인 태로 남아 있다가 그 아랫부분 좀 어두운 부분이죠. 땅 쪽에 있는 그 부분을 그 밑그림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을 그 제자가 완성했다라고 합니다. 저 위에 보면은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용모가 변화되셔서 이제 빛이 막 비추는 것이고 왼쪽과 오른쪽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거죠. 그 아래 보면 예수님 발 아래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눈이 부셔서 눈을 가리면서 이렇게 가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죠? 왼쪽에 오른쪽에 한 자리씩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있고요. 그 밑에는 사람들이 수근수근 대는 장면이 있으면서 한 아이가 죽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죽어간다, 이 아이를 어찌할꼬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있는데요. 나중에 이 그림을 이제 확대해서 보시면 좋을 텐데 재미있는 것은 저 용모가 변화되는 예수님을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땅의 일에 집중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고 오직 단 한 사람, 저 죽어가는 아이만 놀란 토끼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이 그림의 아주 특징적인 또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우리의 참 선지자는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은 뭐 굳이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참 선지자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22절의 말씀을 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2절 말씀 보면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을 했는데 그것에 증언이나 성취함이 없으면 거짓 선지자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증언과 성취함에 대해서 간단히 좀 보면요,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제 하야 동사를 씁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있다 없다, 뭐뭐다 아니다, 이렇게 그 존재에 대한 그런 동사인데요. 바로 증언이라는 것은 예언의 일이 이루어졌느냐 아니냐라는 겁니다. 예언의 일이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의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가 아닌가, 이제 그것을 증언이라는 말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증언을 분별을 하려면 그럼 뭐가 있어야 될까요? 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언을 했으면 그 예언이 정말 일어나기까지 뭐 몇 월 며칠에 이런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다면 그때까지의 그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또 그 예언의 대상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적당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 그 인내의 시간 후에 그 예언의 일이 이루어졌는가, 이제 그것이 바로 증언이 있는가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성취함인데요. 성취함, 이건 히브리어로 보오라는 동사를 씁니다. 들어오다, 딱 들어맞다 이런 뜻인데요. 이 성취함이라는 말은 예언의 말이 들어맞는가라는 겁니다. 예언의 말이 딱 그 예언했던 대로 그 말씀대로 들어맞는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곧 이제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도 말을 하는 그 율법서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표준이 될 것입니다. 율법이 되는 건데 그 율법의 말씀이 잘 해석되어서 그 예언자의 말이 딱 들어맞는가, 그러니까 그 예언자의 선포와 하나님이 주신 그 모세의 율법의 그런 정신과 가치관이 들어맞는가라는 겁니다. 진리 되신 이 말씀이 새롭게 잘 해석되어서 잘 적용되었는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가 두 번째 율법이 아니고 다시 쓰는 율법, 새로운 율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앞서서 받았던 그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해석해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광야 2세대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그것이 다시 한번 재해석되어서 잘 적용되었는가? 그것이 바로 성취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들이실 것이다라고 하셔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취가 되는 거죠. 그 예언의 말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증언과 성취, 예언의 일이 이루어졌는가, 예언의 말이 들어맞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참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 선지자 중에 또 유명한 선지자죠.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를 한번 잠깐 보면요. 예레미야에게는 그 대적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우리가 보기에는 큰 대적은 아니지만 예레미야를 어렵게 했던 거짓 선지자 하나냐 둘이냐 하나냐, 안 까먹으시겠죠?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요.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 왕 4년쯤에 이제 멸망하기 한 5년 남았죠. 5년 남았고 바벨론의 침공이 있은 후에,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빼앗기고 포로가 있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하나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이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나오네요. 예레미야 28장 2절 3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게 지금 하나냐가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멋진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냐가 말하길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을 꺾었다.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되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읽진 않았지만 4절에 보면은 모든 포로들을 다 되돌려 놓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2년 안에. 그러자 9절에서 이어지는 예레미야 28장 9절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신명기의 말씀과 동일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맨날 거짓을 예언하면 평강하다 하였는데 그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말이 들어 맞아야 인정받는다라는 그 신명기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회복 주시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고 오히려 그 바벨론 땅에서 평화롭게 잘 살기를 바벨론 땅을 위해서 그 나라 왕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한 사람이 예레미야거든요. 그렇게 이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대결이 벌어지자 하나냐가 예레미야 목에 있던 나무 멍에를 끊으면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을 이렇게 끊을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을 계속해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더 말 안 하고 돌아섭니다. 이제 상종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 세우면서 예레미야야 나무 멍에가 꺾였느냐? 이제는 쇠멍에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쇠멍에는 뭐냐면 모든 온 나라를 바벨론이 다 지배할 것이다라는 쇠멍에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 말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냐가 아니고 예레미야 말이 맞다라는 것이죠. 바벨론 왕의 멍에가 꺾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설교자의 말을 듣고 또 설교자도 말을 전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누가 참 선지자냐? 또 저 사람이 지금 거짓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 많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그런 질문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특히 전할 때는 주의하여서 또 겸손한 마음으로 또 잘 연구하여서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저걸 어떻게 알겠어? 거짓이든 참이시든 우리는 분별을 못할 거야 라가 아니라 참 선지자의 그런 마음으로, 그렇죠? 들을 때도 참 선지자의 마음으로 저 일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루어지기를, 저 일이 하나님의 말이거든 하나님의 말씀과 잘 들어맞기를, 증언과 성취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자기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고 듣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내 마음이 아닌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분별해야 하고 끊임없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이 막 올라올 때 내 생각이 일으켜질 때 하나님 그거 눌러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도 나의 생각이 내 마음이 마구마구 올라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돼야 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해, 내 마음이 마구마구 샘솟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나의 기도는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기도는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이 아닌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드리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발걸음 되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말씀을 듣는 자나 하나님 앞에 모두 겸손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씀과 기도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산적한 많은 기도 제목들을 오늘 이 아침에 아릴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십과 법으로 이루어지고 성취함을 얻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